10년간 숨겨온 목소리, 복수의 칼날이 번뜩인다. 그 숨겨진 동굴에 그들을 노리는 그림자가 덮친다. 어둠 속 맹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벙어리 아들. 낮과 밤의 경계가 무색한 곳이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오직 먹을 머금은 듯한 어둠뿐인 깊은 산속의 동굴. 그 축축하고 서늘한 동굴의 가장 깊숙한 품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곁에는 눈이 먼 늙은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젊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를 잃은 벙어리라 알려져 있었기에 동굴 안은 늘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바람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가녀린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얘야, 장터에는 잘 다녀왔느냐?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총각은 소리 없이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아 자신의 뺨바닥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아들의 손길을 느끼며 어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총각은 장터에서 겨우 구해온 약초를 다려 어머니의 입술에 조심스레 흘려 넣어드렸습니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말보다 더 깊은 사랑과 공경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굴 밖 세상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산 아래의 은지골 마을 사람들은 이 기묘한 모자를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 동굴 말일세, 대낮에도 시퍼런 귀기가 도는 게 보통 귀신이 씌운 게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총각이 장님 노모를 업고 그 험한 산을 타는 모습부터가 기괴하지 않은가. 혹시 알아, 나라에 큰 죄라도 짓고 숨어든 죄인들일지. 마을 사람들은 모자가 장터에 나타날 때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심술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벙어리 총각은 그저 묵묵히 머리를 숙이고 지나갈 뿐이었지만 이들을 둘러싼 불길하고 미스터리한 소문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처절하게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야 했던 데에는 가슴 저민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들은 조정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양반 가문 유씨 일가였습니다. 아들 유석은 영민하고 장차 가문을 일으킬 인재로 촉망받았고 어머니 한씨 부인은 자애로운 현모양처로 가솔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번영은 탐욕의 눈이 먼 당숙 유선필의 음모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선필은 가문의 가산과 관직을 독차지하기 위해 영모라는 무서운 누명을 씌워 유석의 아버지를 사약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사과의 군관들이 들이닥치던 그 참혹한 밤, 사방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님,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어린 유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불길 속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대들보와 사방으로 튀는 불똥 속에서 한씨 부인은 아들을 밀쳐내고 대신 무거운 목재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화마 속에서 한씨 부인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던졌고 그 과정에서 뿜어져 나온 독한 연기와 불길은 그녀의 두 눈을 영영 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두 사람은 관군과 유선필의 추적을 피해 이 깊은 산속 동굴까지 도망쳐와라 했습니다. 유석은 복수심에 타올랐지만 당장 눈이 먼 어머니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추적자들의 귀를 속이고 살아남기 위해 유석은 그날 이후 스스로 목소리를 지우고 벙어리 총각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는 어둠 속에서 오직 어머니의 숨소리에 의지하며 칼날 같은 침묵을 견뎌왔습니다. 어느 날 밤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동굴 입구의 횃불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사이로 기분 나쁜 발자국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동굴의 어둠을 헤치고 나타난 이는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뱀처럼 번뜩이는 낯선 선비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 어두머리니 불꽃 앞에 웅크리고 있는 모자를 발견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쥐새끼처럼 잘도 숨어 지냈어. 어머니 한씨 부인은 낯선 목소리에 몸을 부르르 떨며 아들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유석은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들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유선필 대감께서 내 놈들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으셨다. 10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드디어 오늘 밤 내 손으로 이 지겨운 추적을 끝내게 되는구나. 말 못하는 짐승처럼 목숨만 연명하던 처지이니 가더라도 억울하진 않겠지. 선비가 비수를 치켜들고 한시 부인을 향해 달려들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그 더러운 손을 거두시오. 동굴 안을 가득 채운 것은 10년 동안 한 번도 울린 적 없던 맑고도 단단한 청년의 목소리였습니다. 괴짝에 갇혀있던 칼날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뽑혀나온 듯한 서늘한 울림이었습니다. 내 놈이 말을 한단 말이냐? 당황한 선비가 주춤하는 사이 유석은 품속 깊은 곳에서 단단히 봉인된 가죽 주머니를 꺼내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비단에 정갈하게 쓰인 상소문과 10년 전 유선필이 영모를 꾸미기 위해 다른 나라의 세력과 내통했던 피 묻은 매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켜냈고 유석이 밤낮으로 몸에 지니고 다녔던 영모의 결정적 증거, 비밀의 증거였습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왜 침묵했는지 아는가? 너희 같은 악인들의 목을 단번에 벨 칼날을 벼리기 위함이었다. 이미 이 밀서의 필사본은 한양의 사원부와 암행어사의 손에 들어갔다. 내 놈이 이곳을 찾아냈을 때 이미 너희의 파멸도 정해진 것이다. 유석의 목소리는 동굴벽을 때리며 웅장하게 공명했습니다. 선비는 청년의 기세에 압도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 동굴 입구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들이닥치며 어두운 동굴 안을 대낮처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꼼짝 마라. 의금교도사다. 유석이 미리 연락을 취해두었던 조정의 관리들과 관군들이 동굴을 포위한 것이었습니다. 유선필의 악행과 영모 음모는 유석이 보낸 증거로 인해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상태였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관군들이 추적자의 뒤를 밟았던 것입니다. 비수를 들고 있던 선비는 그 자리에서 무기를 떨어뜨리고 포박당했습니다. 유대감의 아드님, 그동안 참으로 고단한 세월을 견디셨어.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안심하십시오. 악인 유선필은 옥사에 갇혀 율법의 엄한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유석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동굴 안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유석은 떨고 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소자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님의 눈을 멀게 하고 저희 가문을 짓밟았던 자들이 모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오, 내 아들아, 내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는 날이 오다니. 꿈만 같구나.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10년의 서름과 고통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굴 밖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유석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당당히 걸어나가 보지 못했던 동굴 입구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따스한 봄바람이 모자의 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지저귀는 새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바람이 참 따뜻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밝습니다. 그래 얘야, 보이지 않아도 알겠구나. 참으로 따뜻하고 밝은 세상이로구나. 칠흑 같던 동굴을 뒤로하고 마침내 빛바랜 슬픔에서 벗어나 환한 세상으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모자의 등 뒤로 눈부신 서광이 가득히 차올랐습니다.